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따라라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위에 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하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얻으나 나를 버릴 것도 있고 다시 얻을 것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사는 동물들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이 가능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 맹수들이죠. 맹수들이거나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생존에 장점이 있는 동물들은 혼자서도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저희 집이 새를 키웠는데 이 새장에서 키우는 새들은 생활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새 모이를 주다가 새가 이제 새장 밖으로 날아갔는데 보통 그렇게 날아가면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새장 안에서 키우다 보면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지킬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도 그렇습니다. 양도 혼자서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이 양은 누군가를 공격할 무기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또 이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양이 빨리 도망을 치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슴 같은 경우 아주 빠르죠. 빨리 달리는데 양은 그냥 뒤뚱거리면서 제대로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은 시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주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졸졸 따라갑니다. 멀리 적들이 와도 도저히 알아볼 수도 없고 또 막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양을 지켜주는 목자입니다. 양을 지켜주고 양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이제 돌봐주는 이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지 않은 목자를 삭군 목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는 글자 그대로 선하게 양을 잘 돌보는 목자입니다. 반면에 삭군 목자는 그렇지 않은 악한 그런 목자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good shepher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보적으로 선하신, 정말 선하신 목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한 목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이 선한 목자가 가진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장점이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목자는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드문 목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집에서 몇 마리 키우는 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양을 아주 많이 키우는 뭐 수백 마리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다 못 키웁니다. 그렇게 많은 양들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돌보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삭군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삭을 주고 양을 키우는 이제 그런 목자들 이제 고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 양을 이제 돌보다 보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맹수들이 공격할 때 위험하죠. 오늘 말씀에도 이리가 공격한다 그러는데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인가? 맹수가 공격했을 때 이 양을 키우는 목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 유대인의 구전 전통을 기록한 문헌인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맹수의 공격에 대해서 이 목자들, 특히 이제 삭군 목자들의 책임 한계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책임이냐? 늑대 한 마리입니다. 늑대 한 마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늑대 한 마리가 양을 공격할 때는 그 목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늑대 한 마리가 공격했는데 도망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만약에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그 삭군 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가 넘을 경우 2마리 이상의 늑대가 공격하면 그러면 그 목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2마리 이상이 공격하면 도망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삭군 목자들이 이 규정을 악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멀리서 늑대 비슷한 게 보이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뭐 한 마리인지 2마리인지 관심도 없고 그냥 늑대 같은 게 보인다 그러면 걸음아 날살래라 그러고 이제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 주인한테 늑대가 여러 마리 와서 내가 도망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 삭군 목자들이 양을 빼돌려서 판매를 합니다. 몰래 주인의 양을 몰래 빼돌려서 판매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늑대가 여러 마리 와서 내가 양을 잃어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둘러댄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는 이런 삭군 목자들의 이런 행동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삭군 목자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양에 대해서 책임감도 없을 뿐더러 또 때로는 양을 훔치기까지 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늑대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덤비더라도 정말 목숨을 버릴 때까지 양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양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을 키우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100마리 가운데 그래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 양을 찾습니다. 근데 그 비유에서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는다라는 거죠. 끝까지 찾는다. 양을 찾기까지. 그래서 말씀 가운데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찾기까지 뭐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그 99마리의 양이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세상에는 뭐 공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대가가 있지 그냥 공짜로 이루어진 일,
뭐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결과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 뒷유리에 이런 문구를 써붙이고 다닌답니다.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Hit me, I need the money. 내게 돈이 필요하니 내 차를 뒤에서 추돌을 해라. 이렇게 이런 뜻인데 사실 조심하라는 거겠죠. 조심하는 뜻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이치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다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뒤에서 차를 추돌하면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온전한 희생을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에는 자발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희생과 헌신을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꾼 목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한 목자는 모든 양들을 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탄생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 들어있는 그 양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모든 양들을 다 품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 예수님께서는 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그들도 역시 함께 돌봐주시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뜻입니다. 좀 전에 우리 기도 시간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요즘 한국에 보면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 보면 정치 사회적으로 참 혼란합니다. 혼란한데 가만히 보면 온 국민이 반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자기 주장에 따라서 다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첨예하게 이제 싸웁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마 정치 사회적 문제에 민감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국에서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좀 덜한데 한국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서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한테도 종종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편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곤란한 질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어떤 정치적 사안에 따라서 이런 게 좋겠다 저런 게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어느 한 정당이 참 무조건 좋다 이런 건 또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저에게 이제 계속 질문을 받으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냥 교회당이 좋습니다. 어느 당이 아니라 교회당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죠. 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좀 편을 나눕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편이다 생각하면 내가 이제 사랑을 주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내 편이 아니다 그러면 좀 등을 돌리고 좀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많이 하죠. 근데 우리 다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카고에
여러 교회들이 많지만 뭐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그래도 제일 우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가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하는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걸 넘어섭니다. 자기 자신, 자기가 속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마치 내 양인 것처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모든 것을 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모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마치 뭐 옛날 그런 얘기가 있죠. 집신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날이 밝고 화창하면 아마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날이 흐리고 비가 주룩주룩 오면 또 우산장수 아들이 잘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장수가 안 될 것이고 또 날이 맑은 날에는 우산장수가 안 될 겁니다. 어머니 마음이 그렇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마치 그 마음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뭐 유대인들이나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세상에 누구든지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들이 그렇습니다. 양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이 양이 평소에는 주인의 말을 좀 듣고 따르는 것 같다가 이 양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다른 양들을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길로 가면 좋겠는데 안 좋은 길,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주인 말 안 듣고 다른 양들 따라갑니다. 이게 양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배를 탔는데 그 배에 양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신기해가지고 아니 이 배를 타고 어디 양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양의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양 주인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싹 훑어보더니 좀 행색이 좀 누체나 봅니다.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양 주인에게 가서 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아마 대장인 것 같습니다. 그 양을 나에게 팔라고 한 마리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많이 쳐주겠다고 하니까 양 주인이 아우 잘됐다 그래서 그 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양을 받자마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양을 그냥 바다로 이제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다른 양들이 우르르 따라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양의 습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양들 따라갑니다. 그냥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그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선한 목자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소리 가운데는 나에게 이롭지 않은 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모든 음성이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선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잘 듣는 훈련입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듣는 훈련.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 우리가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탄광의 카나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이제 광부들이 이제 광부 갱한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제일 뭐 위험한 일이 많은데 뭐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뭐 근데 가장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가 유독가스입니다. 유독가스.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이런 이제 몸에 안 좋은 사람 몸에 이제 치명적인 그런 가스가 나오는데 근데 그 가스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그런데 이 카나리아라는 새는 거기가 좀 민감한 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부들이 그 밑으로 들어갈 때 새장 안에다가 카나리아 한 마리를 넣고 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카나리아가 이제 그 냄새를 맡고 유독가스가 나오면 이제 이상한 반응을 봅니다. 그러면 즉시 철수해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자, 이 카나리아는 생명의 위협을 즉시 알아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지만 듣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그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분들과 함께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설사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더라도 내 그 믿음의 동역자들, 다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 선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헌신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헌신과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이 들려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충만한 삶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온전한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